자, 요한계시록은 실제 문자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상상이면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늘 전제를 두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재앙을 내리는데 꼬리에 꼬리에 뭐 머리가 달려 있고 뭐 이것으로 어떻게 사람을 3분의 1을 죽이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아주 별별 해석이 다 나올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자, 이 천사가 자꾸 등장하는데, 자, 이 묵시록에만 나와지는 천사지요. 근데 이 천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팔을 가진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뭐가 나왔어요?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유브라데에 있는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천사를 놓았더니 땅에 몇 명을 죽여요? 이 땅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아니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항상 묵시적인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 상상력 속에서 나와지는 이야기. 문자 그대로 풀면 풀어져야 안 풀어져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세계 3분의 1 인구를 어떻게 죽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안 죽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항상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박해 시대에 박해를 받고 있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 그러니까 그 당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유프라데 강가에 있는 압류되어 있는 천사 4명, 4천사를 놓아주라? 어떤 천사가 거기에 감금되어 있다가 또 풀어진대요? 자, 이 천사 사상은 여러분 묵시록에만 나오는 사상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시대에 이 천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자, 하여튼 이 천사를 놓아주겠다, 풀어주어라. 그랬더니 이 4천사를 풀어주었더니 이 땅에 3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가진 그런 천사였다. 이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죠? 맨 처음에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망했죠.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에게 지배를 당하고 로마의 지배를 당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던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누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로마도 여러분 망하는 그 순서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때 로마가 앞으로 망한다고 한 얘기를 하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수긍을 하지만 로마 제국에서는요, 박해를 하는, 그게 어떻게 해요? 불난 데다가 뭘 찧었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4천사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 대제국들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을 당한 것은 왜 멸망을 당했느냐면 이스라엘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어요. 그렇죠? 왜 망했다고요? 계약 파기예요. 자, 계약 파기를 했더니 유프라데강 지역에 있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죠. 자, 그러니까 유프라데 강가에 있는 4천사들은 바로 누구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자, 이 유프라데스 강에 지금 4천사가 감금당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 그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하여서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 시대의 로마 제국을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로마 제국 치하에 지금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에 큰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유프라데 건너편에 누가 좀 와서 좀 자기를 구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군대가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유프라데 강 건너에 파리아인이라고 하는 기마병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군대가 있는데 로마 군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세력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유프라테 강이 있는 지역에 있는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나라들로부터 망했던 것처럼 그쪽 유프라테 강 지역에 있는 파리아인들의 그 기마군들이 다시 내려와서 누구를 멸망시켰으면 좋겠어요. 로마를 지금 멸망시키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군대가 얼마나 마병대가 몇만이라고요? 말 돼요, 안 돼요? 2만만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말이 2만 말이란 얘기예요? 아니면 뭐가 2만만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2만만이니라고 하는데 성경 그 밑에 혹시 해석해 놓은 데 있는 거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2억. 2억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 사람들은 2억이라는 수를 세요, 못 세요? 못 세니까 2만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 근데 그 당시 여러분 2억 명이나 되는 마병대를 가지고 있는 군대가 있을까요? 그 당시는 100만 대군만 가지고 있어도 군대가 많아요, 안 많아요? 아니, 그 당시는 100만 명만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마병대가 2억 명이다? 항상 상상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실제 숫자라고요? 실제 숫자가 2억만 명이라고 한다면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2억, 인구가 2억이나 될라나요? 그쪽 지역이? 쉬운 숫자는 아니에요. 자, 이 이야기는 실제 숫자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여튼 이런 마병대의 그런 그 군대들이 좀 다시 내려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 네 천사가 나팔 가진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네 천사가 풀려졌어요? 안 풀려졌어요? 풀려졌는데 그들은 연월시에 이르러 언제 온다는 얘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이에요? 예? 또 93년 또 10월 27일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그들의 죄가 한계에 달했다고 하는 인계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여러분 그 해시계나 물시계 혹시 보셨어요? 물시계 보면 물이 다 떨어져서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쏟아지죠. 그 쏟아지는 그 한계점을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죄의 임계점이 지금 다가왔다고요? 안 다가왔다고요? 그 죄의 임계점이 다 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임계점이 다 왔는데 누가 심판하러 왔으면 좋겠냐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파리아인이라고 하는 기마병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여러분 보병과 마병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지금 제가 질문을 제대로 했어요? 말 타고 싸우는 마병하고 걸어다니는 보병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말 타고 다니는 마병이 이기죠. 그거 뭐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 몽골 제국이 우리나라도 지배를 당했지만 유럽까지 몽골이 지배했잖아요. 어떻게 지배를 할 수 있어요? 그 당시는 다 걸어다니는데 누구는 말 타고 다녀요? 몽골군들은 지금도 애들도 말 타잖아요. 말을 얼마나 잘 타요. 이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앞서가는 사람들이 항상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 있는 그 만리장성도요, 왜 써놨어요? 농사를 다 지어놓고 추수해놓으면 누가 말 타고 와서 뺏어가 버려요. 몽골족이 쫓아갈 수 있어요? 아니, 말 타고 쫓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쫓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아놨는데 요즘은 만리장성을 저 어디 만주 있는 데까지 쌓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만리가 더 넘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만리장성이라 하지 말고 몰아가야 돼요. 하여튼 역사 왜곡을 하는데, 자, 하여튼 여기서 얘기하는 이야기는 보병과 마병은 화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보병하고 마병은 보병 6명이 마병 한 사람하고 대결해야 싸울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병이 2억 명이니까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상대할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마병 2억 명이니까 그러면 보병은 몇 명이 있어야 돼요? 12억 명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 군대가 그 당시 있었나요? 12억. 지금 세계에 12억 군인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우리나라 60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2억 명의 보병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2억의 마병을 가지고, 그게 마병이, 기마대는요, 말을 타는 사람만 무장한 게 아니라 누구도 무장해요. 말도 무장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마병 2억이라고 하는 말은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죽음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이제 일어날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심판을 한다고 그랬어요? 왜 심판을 하느냐? 그 말들의 입과, 거기 19절 한번 보세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아니, 말이 여러분 입에도 권세가 있고 꼬리에도 권세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 상징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런데 이때 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결국은 누가 지금 이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수많은 그런 권세를, 무시무시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땅에 오는데, 누구를 지금 재앙을 받게 하느냐 하면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고.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귀신과 우상에게 절했다고 하는 얘기는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황제 숭배를 하지 안에서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살인과 점을 치는 사람과 음행과 도둑질한 것을 회개하지 아니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성경이 고대로부터 성경이 대표적인 죄목으로 치는 것이 바로 이 얘기예요.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고 점치는 것과 음행과 도둑질하는 것, 이것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이것이 죄 아니에요. 그때는 이것이 가장 큰 죄목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큰 죄목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군상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믿거나 기령화복을 점치는 행위나 사주팔자나 궁합, 점성술 같은 운명론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당시는 고등 종교라고 그랬어요? 하등 종교라고 그랬어요? 하등 종교가 뭐예요? 이게 다 지금 어디서 나오는 제목이에요? 하등 종교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나와지는 제목들이에요.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결을 해야 하네요. 회개하지 아니함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한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얼마나 중요하냐,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에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이제 그때는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점을 치고 사주팔자, 궁합, 점성술 같은 운명론, 또 풍신종교, 음행을 조장하는 이런 것이 사탄의 권세 속에 있는 그런 거짓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장 큰 거짓된 마귀의 힘이 거짓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와지는 뭘까요? 예? 오늘날은 자, 그 당시는 우상숭배하는 것, 그렇죠? 점치는 것, 사주팔자, 궁합, 점성술 같은 운명론에 빠지는 것, 또 풍신종교, 음행에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아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죄목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것을 가장 큰 죄목으로 볼까요? 네? 지금 우리 시대는 이런 큰 권세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만한 죄가 없죠?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 시대는 뭐가 죄예요? 사탄은 문화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문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사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에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습관이 같이 포함되어지는데, 사탄은 문화를 선택했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있는 문화를 사탄이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고대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다 죄목으로 나타난다면, 우리 시대는 지금 사탄의 권세로 나타나는 그런 문화적인 현상이 바로 뭐냐면 디지털 문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디지털 문화 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지금 당장에 디지털 문화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고대인으로 돌아가는 심정일걸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지금 디지털 문화로 무장한 기계 문화에 지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자, 이렇게 기계 문화에 빠져버리면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좀 점령을 당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지금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 디지털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디지털 문화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돼요? 그냥 누리면 되죠? 우리는 분석하고 평가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요? 한번 분석해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이 디지털 문화, 디지털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정신을 타락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왜 악해지느냐? 인간의 본성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의 정신을 타락시키면서 멸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디지털 문화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항상 뭐라 그랬어요?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면 돼요.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이 시대가 지금 이 디지털 문화에 빠져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점점 악해져 가면서 타락한 문화에 물들어 가고 있는데,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뭐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바로 가르쳐.
성경을 바로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신앙을 바로 지켜가게 하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요. 박해는 박해 시대는 아니에요. 박해를 받는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박해를 받고 있어요. 자,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과연 그 당시는 이런 퇴폐 문화에 빠지면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 시대도 퇴폐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이 퇴폐 문화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성경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때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려워졌어요. 옛날에는요, 그냥 새벽 기도부터 그냥 하루 종일 신앙생활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아침부터 그냥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2월 달에 성경 읽자고 그랬는데 하루에 3장씩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아주 그래야 되겠어요. 하루 3장 성경 안 읽으면 한 끼씩 굶기. 밥을 굶고라도 성경은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뭐가 기본인지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세계 사람들의 3분의 1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 3분의 1을 심판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오는데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누구를 심판해요? 아까 얘기했죠? 우상 숭배하는 자, 점치는 사람, 사주팔자공합, 점성술 같은 운명론에 빠지는 사람들, 또 풍신종교, 음행에 빠지는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셔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때만 그랬죠. 우리 시대. 뭐 성경에는 뭐 디지털 문화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그때는 이런 게 있어요? 없었어요. 2000년 전에는 오늘과 같은 세계가 될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환경과 문화 속에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희망을 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요즘은요. 교회가 성경을 바로 가르쳐요? 성경을 바로 알고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지금 위기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교회가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위기지요. 다시 기본으로 가면 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충실한 그런 신앙으로 마지막 때에 사탄의 권세에서 이 사탄의 권세를 몰아내는 비결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 충실한 겁니다. 성경에 충실할 때 마귀가 우리를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귀의 권세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